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0월 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날입니다. 또한 역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4장을 끝내고 25장에 들어왔습니다. 24장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구체적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이었던 이 성막을 건설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막은 구약 성경에서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성막의 모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성막의 기능을 또 신약에 와서 새롭게 해석을 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오늘 성막 건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성막 건설을 위한 예물과 건축 자재, 귀금속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죠. 십계명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던 이 법궤를 제작하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를 또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후반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막 건설의 재료에 대해서 35장에서 그리고 법궤 제작에 대해서는 37장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 보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 건설의 재료들, 10절부터 15절까지는 조각목과 법궤 제작법,
16절부터 20절까지는 속죄소의 식양과 배치, 21절부터 22절까지는 마무리 작업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건설의 지침은 법궤와 더불어 시작됩니다. 성막에서 가장 내부에 놓인 핵심 기물인 이 법궤의 제작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법궤를 안치하는 막사 제작 방법이 이어집니다. 36장 이후에 나오는 실제 건축 과정에서는 먼저 막사가 먼저 제작이 되고요. 그리고 법궤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법궤를 먼저 설계도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막사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강조점과 실제 작업의 차이를 설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궤 안에 증거판이라 불리는 십계명 돌판을 두라는 지시와 더불어 법궤 위 속죄소, 이게 이제 뚜껑입니다. 뚜껑 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쓸 재료를 가지고 오도록 명시하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헌금과 또한 봉사와 희생 이런 것들은 자원하는 마음에 기초해야 됩니다. 의무감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이러면 그 의미가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또 이 행사를 사랑해서 이 선교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성막 재료를 맡기십니다. 성막의 재료를 보라, 값진 것도 있고요. 흔한 재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막 금을 내겠다, 은을 내겠다, 청색실, 홍색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쉬운 조각목을 낸다든지, 나무를 낸다든지. 교회 건축이나 또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은 뭡니까? 부자는 부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으로 헌신하는 분도 있고 요리로 헌신하는 분도 있고 차량 봉사로 헌신하는 그러니까 그 다양한 기능에 따른 거지. 야 너는 얼마 냈다 이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너무 막 이 자본주의 체제의 이 무슨 돈의 크기 이런 거 물론 인간이니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볼 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헌신이나 돈을 낸다는 건 물론 헌신이에요. 시간을 낸다는 헌신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돈만 내고 끝나요. 어떤 분은 그냥 잠깐 와서 봉사하고 끝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네 마음을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 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라.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많은 국률과 자비로 출애굽하여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그들과 함께 거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또 이 사막 가운데 만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의자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물건. 그냥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게 의자로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십자가로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성령 삼아 내주하심으로써 그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성전, 우리의 몸의 성전,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여준 대로 성막을 세우라입니다. 장막과 기구는 하나님이 보이신 대로 짓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만족한 방법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여 순종하여 또한 이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에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거룩한 공동체의 필수 요건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순종이 화려함보다 값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 즉 언약이 새겨진 돌판,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속죄소, 시온자죠. 시온자. 이 시온자 역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언약궤와 지성소는 성막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 성막에 합당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순종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법궤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한번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하십시오. 샬롬.